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길 원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하기로 결정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도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복을,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복의 근원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늘 다른 사람이 자신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사람들을 맞이할 때도 정오에 바깥에서 나그네를 대접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그렇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행하고 있었죠. 복의 근원의 사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렇죠? 누구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라고 얘기하죠. 명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손과 권속에게 이야기해서 명하여, 그러니까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명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하는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보여야 될 것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졌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나는 너희들 거 하나도 안 건드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 거를 가졌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뭔가 righteous하고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챙기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너를 택했는데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뭘 숙이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하길 원해요.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지 아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또 얘기해 주세요. 야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내 귀에 들린다. 내가 가서 보고 심판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죄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뭐 그까지 죄까지고 뭐 그래요. 뭐 이렇게 나왔다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와 대화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야 그들이 죄를 져서 내가 가서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의 틀 속에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뭐가 분명히 죄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죄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변화된 죄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서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또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화하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는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심판하는 소돔과 심판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소돔과 중간에 서 있고 아브라함이 서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장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중간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해요. 예. 예수님이 그러셨죠. 죄악된 우리들과 하나님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죄는 죄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50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실래요, 하나님? 예. 예. 바로 그 영혼에 대한 귀중함, 사람에 대한 귀중함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실 줄 알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라. 세상 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50명.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다. 하나님 50명 찾으면 용서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대답하리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는 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황송한지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 아뢰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명이 부족한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9절에는 40명으로 줄고요. 30절에는 30명으로 줄고 31절에는 20명으로 줄고 32절에는 10명으로 줄어요. 예, 그러면서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죠? 죄악을 죄악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르치는,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그렇죠, 죄를 미워하는,
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대화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